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나아가는 것과 멈추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그냥 지나가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상적인 말씀은 4절 하반절의 말씀이었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곧 충분히 정복할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삼가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백성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 앞에 이르게 돼요. 이때 모세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에게 그 땅을 평화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27절로 2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징이 뭡니까?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 가나안으로 가는 관문에 헤스본 곧 아모리 족속이 있으니 길만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큰 길로만 행할 것이다. 오직 그 길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또한 지나면서 어떤 재산상의 피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굉장히 예의 있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 왕 시혼은 어떻게 합니까? 묵살하고 오히려 즉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요. 32절 보세요.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군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만큼 힘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전투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2장 9절을 보면
이 아모리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곧 그들은 전쟁에 익숙하고 능했을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매우 크고 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지금 예의 있게 말하는 모세의 제안을 즉시 거절하는 완고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때 이런 완고함은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신, 방치하신 성품이었죠. 30절 말씀 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왜요? 30절에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자, 이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강함, 완고함은 이들이 본래 유순하고 착하고 겸손했는데 하나님이 악한 생각을 심으셔서 완고하고 강팍하게 변질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가진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에요. 다시 애굽 왕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본래 완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자 이후 재앙이 임하고 온통 그 땅이 아수라장이 되어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돌이키는 척해도 금방 다시 악해지는 모습뿐이었지요. 이것이 그 마음을 악한 대로 방치하신 결과입니다.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더 완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진멸의 대상임을 증명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 헤스본 왕 시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백향목 같고 상수리 나무같이 강인한 군인이 있다. 우리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처럼 무르지 않았다. 우리의 신은 강력하다.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완고하고 매우 강팍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을 전부 멸하셨습니다. 힘으로 싹 밀어버리신 거예요. 아무리 그 족속이 백향목처럼 장대하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당하게 되었어요. 자, 이때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세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때는 그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비하했지요.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양상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명하시니 즉각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이 뭐라고 하든지 군대를 끌고 와서 무슨 겁박을 하든지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랜 광야 훈련의 결과였어요. 이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쩔쩔 매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맹한 군병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준비가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적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믿음으로 준비해서 담대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갑니다. 성읍을 점령하고 진멸해야 될 것을 전부 진멸해요. 특히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은 그들이 보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충실하게 모든 것을 이행하지요. 그럼 이렇게 전쟁에서 크게 이겼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가 어땠을까요? 사기 충천했을 것입니다. 뚫고 하늘로 올라갈 만큼 기세가 등등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6절, 3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만 멈추라고 하세요. 전부 점령하며 파죽지세로 나아갔지만 37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곧 지금 파죽지세로 밀고 갈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암몬 접경에 이르자 그들을 모두 멈추게 하셨고 그 백성은 하나님이 금하신 암몬의 땅은 더 이상 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점령할 힘이 분명히 있고 사기 또한 하늘을 찌를 기세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확히 멈추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모습이 바로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추진과 제동,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거침없이 가되 서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과 능력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순종의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생활이었고 이제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자 이렇게 거침없이 가나안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숙함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진퇴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탁월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보잘것없는 무리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퇴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우리 믿음으로 준비할 때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